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은혜의 시간이 그냥 그저 우연히 된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주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기회를 잘 붙잡으면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엄청난 은혜의 기회가 왔었구나. 그런데 내가 붙잡지 못했구나. 그런 정말 피를 토하는 후회가 남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천사가 부지중에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 천사를 지극히 대접을 잘 해서 1년 뒤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얻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천사가 갔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분별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천사를 범하려고 해서 끔찍한 파멸을, 멸망을 당하게 되죠. 지금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안에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동행 청년 집회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마음에 깊이 깨달아집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엄청나고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내가 이 시간을 주님의 마음처럼은 품지 못했구나. 그런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동행 센터의 모든 사역자들도 또 오늘 여기 오신 모든 교회 또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회요 또 축복의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찬양팀에게도 주님은 그런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방송팀에게도 안내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욱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따려고 3년 동안이나 열매가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베어버리라.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 베어버리라. 그때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길러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베어버리시죠. 그랬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의 계속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시든 근데 그게 언제 끝일지가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죠. 언제 이런 기회가 이제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그 시간이 될지. 여러분 이제 또 한 달 뒤에 우리가 모이게 될 텐데 하나님이 만약에 1년밖에는 더 기회를 이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도 더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셔야 돼요. 언제가 진짜 그 순간일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다음 달, 다음 주를 사실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네,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 주님에 대해서 많이 열려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주님이 계시다는 말만 그냥 듣는 정도로 우리와 같이 계신가 봐, 그런 정도, 그러나 어떻게 계신지도 모르겠고 느낌도 없고 실감도 없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지난달에 연예인 집회, 온누리교회에서 열리는 연예인 집회 설교하러 갔는데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일찍 가서 그 교회 앞에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말씀 준비도 마무리하고 기도도 하려고 앉아 있는데, 옆에 앉은 어느 자매가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기도 부탁을 해도 되나요? 카페에서 모르는 자매가 거기서 기도해 달라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마음이 간절한 것 같아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기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자매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고 또 짧은 시간이고 또 그럴 만한 장소도 되지를 않아서 그 자매의 마음에 있는 간절함, 뭐라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기쁨을 구하는 그 자매의 사정, 그 마음의 영적 갈망, 그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테이블에 앉은 자매와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기쁨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주님이 기쁨이신 것을,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 자매가 기쁨을 구합니다. 기쁜 어떤 일이 아니고 주님을 마음에 계신 것을,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 끝나고 진짜 자매가 얼굴이 그렇게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사실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집회에도 온 거죠. 어느 한 교회 집회도 아니고 오래 계속되어진 집회도 아니고 지금 이제 겨우 이제 5번째 모이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집회인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것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어떤 받을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미 받고 있는 은혜도 알아야 돼요. 받을 은혜보다 이미 받고 있는 은혜, 그게 훨씬 크고 중요해요. 그 눈이 열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다 여러분들의 갈급함,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하여 눈이 뜨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근데 이 기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들에게 좋은 직장도 주세요. 저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뭐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에베소 교인들이 받고 있는 은혜를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미 받고 있는 은혜에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들이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그것이 필요해요. 이미 받은 은혜를 알면
받을 은혜는 저절로 열려요. 사실 받을 은혜에 대해서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그냥 나와요. 더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될 만큼 충분합니다. 다윗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참 놀라웠게도 역설적이죠.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더 부어져요. 하나님 왜 내게는 아무런 은혜를 안 주시나요? 하나님 왜 내게는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시나요? 그런 사람은 점점 더 영적으로 메말라져 가요. 눈이 뜨이지 않은 것,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3가지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받고 있는 은혜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3가지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은 뭔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예수 동행 목회에 대한 상담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을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있더래요. 잘 이해도 못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중직들 중에도 많으시더라고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 이분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면 그거 충분해요. 교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때때로는 오해를 해서 목사님에게 아주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목사님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면 상관없어요. 교인들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목사님에게는 영향이 없어요. 왜? 주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기쁘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목사님은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게 맞구나. 지금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기쁘면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사님에게 답이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런 마음이 순간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정말 아는 눈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어떤 걸 보면 그런가?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알지만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갔다가 80세가 넘으신 미국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일본인들에게 전도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꼭 읽어보라고 한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근데 일본인들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요 구절에 입이 탁 막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신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생각도 못 해본. 근데 성경 말씀에서 그 말씀을 읽고는 너무 충격이 되어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는, 너무 충격이 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서 두려운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러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염려가 돼요? 지금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대. 근데 너무 염려는 여전하고 두려운 일은 너무 많고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들은 적은 있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정말 믿는 일은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랑스럽지 않잖아. 나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도 안 돼. 우리 스스로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반응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도 안 돼. 나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하나님 사랑하실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겠어? 그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죄 지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와,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잘못 말씀하신 거죠. 지금 원고 있는 대로 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도 안 돼.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왜 오셨나요? 죄 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 지은 자를 사랑. 마음 상한 자, 실패한 자,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또는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이 중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딱 생각나는 곳. 머리인가? 심장인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몸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지? 실제로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아픈데요. 아픈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도 신경이 쓰이고
감싸고 병원에도 가고 약도 사서 바르고 얼마나 신경이 쓰여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제일 신경 쓰고 아끼고 관심 갖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아픈 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관심 가지시고 살피시고 주목하시고 계실까요? 아픈 사람이에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도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관심 갖고 아끼고 사랑하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잘하면 괜찮게 여기시고 나 같은 자는 관심도 없으실 거야. 나는 존재감도 없을 거야, 하나님께.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사도 바울이 괜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예수 동행 목회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동행 일기를 나누어 준 우리 원우 한 분이,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짓고 은밀한 죄에 무너지고 그런 자신을 주님이 아시고 사랑하시고 내게 오셨고 나를 택하시는구나. 확실하게 믿어져. 이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또 없을 정도예요. 받은 은혜. 눈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나 위에 독생자 주신 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도록.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경하거나 또는 여러분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거울로 보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이 거울로 보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이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해야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죄인이고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고 의지도 약하고 하는 것도 제대로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셨다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은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기를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에게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별 존재감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은 씨가 하나님의 씨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때때로 고난당하고 불쌍하게 여김을 받을지 몰라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이 소망은 기쁨을 가져와요. 와, 너무 좋아. 지금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방학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 밥 먹으면서 언제 방학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방학하기 전에 학생들 그 느낌 아시죠? 아직은 학교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곧 방학이야. 그러니까 방학이 되기 전부터 먼저 마음이 기뻐요. 그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직장인이 월급 타기 전주 갑자기 마음이 왜 이렇게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지? 다음 주에 이제 월급이 들어와요. 네, 통장에. 그게 소망이에요. 아직 월급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제 곧 들어올 거야. 그때 느끼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요. 너무 좋은 집이야. 그때 그 이사 가기 전에 허름한 옛날 집에 사는, 괜찮아. 내일 이사 갈 거니까. 그 느낌 아시죠? 그게 소망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상처도 많아요.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오히려 핍박도 손해도 멸시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풍성함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가능한 이유예요. 소망 때문이에요. 스데반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인데도 얼굴이 전사같이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돌 던지는 일을 위하여 오히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중보하고 죽을 수 있었어요. 왜?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려다보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오늘 소망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주신 거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 믿고 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소망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집회가 끝나면 여러분 갈 집이 있으시죠?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집이 없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 집회 끝났는데 갈 집이 없어요. 뭐 기숙사든 하숙집이든 고시원이든 또는 부모님이 계신 집이든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집에 들어가서 내 자리에 누워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바로 그 집이 있는 그 사람은 집회가 끝나고 깜깜해지고 그래도 두려움이 없어요. 쓸쓸하지도 않아요. 그냥 집이 조금 멀어도 조금 늦게 들어갈 뿐이지 집이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집이 없는 사람은 끝나면 그때부터 그 느낌 이해하시죠? 어디 가야지? 오늘 어디서 자야 되나? 서울역에서 그냥 그 길 통로에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자야 되나? 그 느낌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이 문제에 부딪혀요. 죽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없는 분이 있어요. 갈 데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물어보면 돼요. 당신 죽으면 어디 가요? 몰라요. 이게 기가 막힌 사람이라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회 끝나면 어디 가세요? 몰라요. 진짜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을 노숙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우리 선한 목자 교수는 주목자라고,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라. 노숙인이라고 그러면 듣기에도 좀 불편하시니까 또 실제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셔서 주목자라고 이름을 붙여드렸는데, 사실 저녁인데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참 불쌍한 처지죠. 죽을 때 그렇다니까. 당신 죽으면 어디 가요?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밤에 갈 집이 없는 그 처지하고 비교 안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믿음이에요. 이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가는 곳. 이 땅에,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는데 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그 말은 그는 아직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듣기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그냥 알고만 있는 지식인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해달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다, 나 죽으면 천국 간다 믿는 것 같은데 그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의 어려움에 극복이 안 돼요. 아직도 본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열린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눈이 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부어져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을 1분만 보게 한다면 죄 지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지옥을 1분만 봤어요. 더 길게도 아니고 1분만. 1분만 지옥을 딱 봤어요. 그 다음부터 죄에 대한 유혹, 욕구 다 없어질 거예요. 반대로 천국을 1분만 보고, 천국을 1분만 딱 가서 보고, 그 다음에는 용서 못할 원수가 없어요. 천국을 1분만 보고 온다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소망의 은혜는 다 주어진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다 주신 거예요. 그 눈을 열어주세요. 세 번째로 자신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아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뭐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힘의 위력 그 자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지 자체를 전혀 믿어지지 않아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가 안 될 리가 있나요? 말씀도 못 읽어요. 그 자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좌절해 느껴져요. 영상이나 어떤 뉴스나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을 못 이기겠어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의지도 약하지? 내게 힘의 강력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전혀 믿어지지 않아요. 계속 무너지는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나 자신은 진짜 무능력이 충만해. 무능력이 충만.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의 위력의 그 능력이 내게 역사한다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런 능력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것도 역시 들어서 아는 거죠.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로 믿어지는 것 사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이유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한 번은 왜 예수님은 완전한 복종을 원하실까? 한 1%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순종만 하며 사는 것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을 주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1%, 99% 순종하고 1% 마음대로 하는 불순종이 내게 있으면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세요. 저에게 더 이상 주님이 아니세요. 100% 순종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주님께 거역할 수 있는 1%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에게는 더 이상 주님이 아니세요. 이건 진짜 끔찍한 거잖아요. 제가 99% 순종했지만 1% 순종을 못하면 사실 주님과 나 사이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100%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나의 왕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잘 모르고 있더라. 그러니까 1%라도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도 큰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실제로 제가 모르고 있더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 안에는 정말 주님, 그분을 알고 싶은 갈망이 너무너무 강하게 일어났어요. 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기 얼마 앞두고 안수 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아주 열정적인 예배 인도자였어요. 그는 굉장히 헌신된 사역자였고 선교사 지망생이었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기 얼마 전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내가 목사직을 내게 바칠 수 있겠냐. 그 새벽기도 하다가 그 전도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왔대, 예배당을. 너무 무서워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동안에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했는데, 아버지는 내가 목사 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장인 장모님은 또 내가 목사직을 그만두면 뭐라고 그러실까? 그 다음날 새벽기도에 갔더니 주님이 또 물으시더래. 어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활짝 일어나서 나왔대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 안수 받는 게 무슨 죄예요? 아니, 왜 목사직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 훈련 받을 때 강의가 생각이 딱 났대요. 중동 같은 이런 나라는 목사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평신도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선교 사역하기가 좋다. 뭐 그런 강의를 들은 기억이 나는. 그분이 가려고 하는 나라가 중동이에요. 어느 나라나 그분의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중동이에요. 그러면 목사직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평신도로 가는 게 더 낫다는 말이잖아. 하나님이 왜 목사직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선교사로 그 중동 땅에 가기로 한 건데 평신도로 가는 것이 선교사로서 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목사직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엄청 울었대요. 엄청. 목사직을 포기한다는. 여러분이 신학생이거나 전도사님이면 아마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목사직을 포기한다는. 다 버린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진짜 아무것도 아니냐? 너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냐? 그러면 정말 잘 됐구나.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사역하자. 그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에 큰 기쁨이 들어요. 나와 함께 하면 되잖아. 이제 내가 나와 정말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나 가진 것도 없어요. 나 목사도 아닌데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누가 나를 후원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진짜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느 기업체에서 중동에 거기에 그 현지 책임자를 누굴 보내야 되는 일과 연결이 되어서 가게 됐어요, 진짜. 차라리 목사였으면 그 회사에서 어렵게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가 아니니까 그 중동 현지의 책임자로 가서 정말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직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큰 것을 드린 줄 알았는데 드리고 나니까 목사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작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제 그 나라에서 나와서 사역하면서 얼마 전에 목사직은 받았어요. 한참을 그 나라에 사역하고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를 늦게 섰지만 우리 교단에서 목사직을 주었어요. 지금은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분이 그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너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오히려 겁이 나요. 예수님과만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너도 나도 사모하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몰라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것 같지만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은밀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온갖 시험에 무너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믿어지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면 사실 우리 기도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눈을 안 열어주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주님 제 안에 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그 소망의 영광을 제가 보게 해주시고 주님, 제 안에 계신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정말 알게 해주세요. 이건 확실히 응답받고 시작하는 기도예요. 확실히.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나가세요. 주님이 응답 안 해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가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데 두려울 것도, 누구에게 열등감 가질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데도 너무 기뻐요. 이미 가장 놀라운 것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능력이신 것은 은밀한 죄를 이기게 하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은밀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더 이상 은밀한 죄가 없어요. 기적을 행하던 많은 주의 종들이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봤잖아요. 뭐가 더 큰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져요. 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제가 오늘 그 주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지난 주간에 예산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집사님이 선물과 함께 쪽지 편지를 저에게 써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작년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제가 이미 죽었음을 알게 되었고 믿고 고백하니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역사, 이거 너무 간단한 일이죠. 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일, 나는 믿고 취하면 되는.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안수기도 받을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명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소망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능력의 주님이 믿어지게 해주옵소서.